최근에 저희 큰아들 지우가 학교 모임 때문에 처음으로 줌 미팅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줌으로 모여서 서로 각자 준비한 것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였습니다. 시간도 장작 5시간에 걸친 아주 중요한 미팅이었습니다. 줌 미팅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혹시라도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전날 저녁 저와 함께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줌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되었고 이제 줌 미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옷을 갖춰 입고 준비를 하고 노트북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줌 미팅의 호스트가 허락을 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시간이 되었는데 들어가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줌 미팅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이의 말로는 계속 튕겨져 나왔답니다. 아주 당황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미팅인데 이미 모임이 시작되었는데 계속해서 입장이 되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였다고 합니다. 급한 대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제 아내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처음에 당황하다가 신속하게 기지를 발휘해서 집에 있던 다른 노트북을 가져와서 다시 시도를 했더니 잘 들어가지더래요. 시간 한 10분 정도 이미 흐른 뒤였지만 아들의 발표 시간은 뒤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영향받지 아니하고 미팅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그런 낭패를 보면서 이제 나중에 또 그거에 대해서 아내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던 것일까?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왜 생겼을까? 라고 아내와 함께 고민을 했는데 아내가 한 가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제 아들의 습관 중에 하나가 노트북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종료하지 아니하고 계속 열어둔다는 겁니다. 맨날 며칠이고 열어두고 그냥 뚜껑만 덮고 다음에 다시 사용하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원인이 있다면 거기에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에게 얘기를 했죠. 프로그램을 쓰고 가끔씩 종료를 해주고 다 세팅을 다시 리셋을 해주고 다시 부팅을 해줘야 메모리가 깨끗해진단다라고 아는 척을 하였습니다. 제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설교에서 해도 되느냐 물어봤더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마음에도 늘상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때로는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마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고는 합니다. 습관에 의해서 컴퓨터에 무엇이 메모리에 쌓였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습관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라는 사람은 아비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아비투스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은 자동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상의 수많은 일들을 대하고 처리하는 각자만의 고유한 방식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반응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아비투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비투스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이해, 성격, 습관 등이 결합된 것으로서 우리 존재의 핵심이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습관, 즉 헤빗이 행동이라면 아비투스 혹 하비투스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단순한 행동이 아닌 우리의 본성을 가리킨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아비투스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와 관용과 용기라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편협함, 고집, 의기소침 같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좋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나쁘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치 아비투스라는 엔진을 내면에 달고서 끊임없이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 쓴 엔진에 기름때가 끼듯이 우리 내면의 아비투스라는 엔진도 오래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찌꺼기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청소를 해줘야 합니다. 메모리를 청소하듯이 마음도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이 문제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궁지에 몰릴 때,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마음에 쌓인 찌꺼기들이, 청소하지 않았던 마음의 찌꺼기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마구 쏟아져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엔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자주 점검해 줘야 하듯 우리의 마음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리셋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리셋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리셋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트리스 버렐 그랜트라는 목사님은 신앙에도 리셋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리셋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5가지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피곤할 때. 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쉬어도 계속 피곤함을 느낀다면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피로는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함이 아니라 영혼도 지쳤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시간은 저 뒤에 후순위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위기에 빠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이 희생될 때 우리의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할 때라고 합니다. 믿음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성품과 능력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튼튼할 때는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망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소망의 언어가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은 소망의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부정적이 되어가고 점점 나의 말이 비관적인 말로서 채워져 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번째로 섬김의 열정을 잃어버렸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닮아갈 때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처럼 섬김의 모습이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타인을 위한 섬김의 모습은 점점 사라져가고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만 점점 커진다면 이때가 바로 신앙을 리셋해야 되는 신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어버릴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긍정적인 일도 있지만 때로는 참으로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세상에는 정말 안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습들을 보며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의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통해서도
언약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의 그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 나의 이런 죄악된 모습을 다 아시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패트리스 버렐 그랜트 목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발견할 때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리셋해야 되는 때라는 것을 자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을 리셋해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뒤의 상황입니다.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시험하는 자가 말을 거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매우 도발적입니다. 이 도발에 응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도록 매우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 도발하는 자들은 괜히 누군가의 자존심을 걸들고 발끈하게 합니다. 이건 그들의 특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도발하는 게 누군가로부터 원하는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매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요즘에 매운맛들 참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놀라운 사실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실상 이 매운맛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은 그것을 참 즐겨하지만 실상 남자들은 잘 모른답니다. 여성들처럼 매운맛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도 매운맛을 잘 먹죠. 잘 즐겨하죠. 그 이유가 바로 남자들의 자존심과 경쟁심을 툭 건들면은 열심히 매운맛을 이기려고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남자라는 존재예요. 매운맛이지 뭔지도 모르면서 지지 않으려고 매운맛을 힘들게 먹는 것, 생각해보니까 그게 저 같기도 합니다. 지금 시험하는 자는 보통의 인간이라고 하면 매우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도발하고 있습니다. 단지 도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매우 전략적이며 보통의 사람이라면 효과적인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질문들은 인간의 필요에 대한 그 강력한 욕구를 자극하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3절을 보면은 이 시험한 자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 필요에 대한 욕구를 매우 자극하는 질문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특히 금식하신 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전략일 것입니다.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전히 도발을 하지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뛰어내리라. 뛰어도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도발하며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것은 안전에 대한 필요의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메슬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하는 유명한
욕구의 단계가 있는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리적 욕구 바로 위의 욕구더라고요.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욕구입니다.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할 때 우크라이나의 입장은 이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 얻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절박한 필요인지를 뉴스를 통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사실 동일한 필요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험은 과시에 대한 욕구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좀 이렇게 해주는 거, 떠받들어 주는 것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는 과시에 대한 시험일 수도 있으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반응을 보건대 안전에 대한 시험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권력과 부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입니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매우 넘어가기 쉬운 매우 전략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욕구는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사실 욕구는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생존에 너무나 필수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욕구입니다. 이 욕구가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할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해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만족과 행복을 위해 그 욕구가 있어야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사고하고 깊이 고민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삶이란 이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가는 과정이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구 자체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었을 때는 우리는 그 삶을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욕구를 어떻게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의 욕구에 대한 관점은 요한일서 2장 16절로 보건대 부정적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인간의 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래부터 인간의 욕구가 부정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언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느냐 모르느냐, 옳은 것이 채워졌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때인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가 바로 인간이 타락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시게 창조하였지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욕구가 왜곡되고 그릇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먼저는 물질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물질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는데 아주 놀라운 과학적 발견이 했다라는 식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변환이 되는, 말하자면 생명탕생의 획기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주에서 매우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발견됐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뉴스에서는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5억 년에 걸칠 그런 진화의 과정을 단지 몇 시간의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이런 식으로 과학을 발견을 했다고 이렇게 막 나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약간의 웃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창세기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기세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빛이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과학적으로 빛이라는 것은 원자핵을 둘러싸고 돌고 있는 이 전자가 위상 변화를 할 때, 특별히 에너지가 발산이 될 때 그것이 눈으로 관측되는 것이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부터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존재를 명령하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것,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가장 기초 단위부터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입니다. 그 모든 물질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흙으로 사람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너무나 잘 이해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육적인 필요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필요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저 숨만 쉬는 어떤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온전한 존재로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진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결핍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곡되고 그릇된 인간의 욕구로 발현이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Seven Capital Sins라고 하는데요, 주로 카톨릭 교회와 수도원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에서는 주로 관심을 갖지 못하였었는데, 요즘에는 좀 더 많은 관심이 다시금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십시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를 보니까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등입니다. 살인, 강도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구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나의 죄의 본성이 너무 강력하여 나는 경건해지기가 너무 어렵고 거룩해지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우리는 흔히 합니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는요, 죄의 본성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C.S. 루이스라는 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한 것이 문제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냉담한 피조물이다. 영원한 기쁨을 받아도 음주, 성적 욕망, 야망이라는 장난감을 가지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 마치 무지한 아이가 빈민굴에서 진흙 파이를 만드는 것과 같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린다. 다시 말하면은 죄의 욕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다른 욕망, 즉 거룩을 향한 갈망, 성경적 갈망, 이 영적 갈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갈망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갈망, 거룩함에 대한 갈망,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래 있었어야 영적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부재한 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은 지금 이 거룩한 갈망이 상실된 채 인간의 욕망이 작동하는 그러한 인간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시험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에 거쳐 말씀하신데 이 세 번의 말씀이 모두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모두 인간의 원래 존재됨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4절을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온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대신에 육체의 욕구가 강렬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신 뒤입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돌이변에 떡이 되라고 한 유혹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흔들렸을 것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길 때 정말 너무 배고픈데 이것을 참아야 되는데 정말 힘겹게 그렇게 이기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왜곡된 요구가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가득한 그분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을 힘겹게 이긴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당연하게 말씀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금식을 한다고 할 때 다이어트를 위해서 금식을 하면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위한 금식은 절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작정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작정하고 만약에 장기간 동안 금식을 하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의 의지로 금식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처음엔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구나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구가 지배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삶으로 리셋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7절을 보면은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시험을 이기십니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마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마사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뜸 원망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물을 가르고 구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그마한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어요. 그러나 정작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자신 있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응답이 지연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라고 그렇게 불신의 말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육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전보장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관계를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완전한 신뢰 가운데 말씀으로 시험을 이깁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원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주로 하는 우리의 활동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감사의 이유가 예배의 이유가 됩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이유가 예배의 이유가 되면 그 예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이유가 사라지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욕구를 채워주셔야 그제서야 예배 드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나 마음이 괴롭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내가 만족해야 되는 예배, 만족을 구하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러나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자라는 존재로서 그저 하나님께 나아가 당연하게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아벨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결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예배자로 재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성전을 바라보며 건물을 바라보며 의자를 바라보며 이 장비들을 바라보고도 감사해야 되지만 예배 드려도 되는 존재로서 재창조하여 주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이 뒤바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부흥되게 해주세요라는 그 소원은 좋은 것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무언가 더 해주셔야 되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야 되고 더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뜨겁게 예배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하고 하나님 제발 좀 역사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변화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더 나은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미 우리는 천상의 예배 자리 한가운데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저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이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주님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험을 이기셨으며 예배자의 정체성을 말씀하심으로, 사명을 말씀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부담스러운 과정으로 여기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조금 더 말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말씀 좀 더 암송해야 되고, 내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 예배를 더 많이 참석해야 되고, 공행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라는 식의 외적인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의 성경을 향하여, 상을 향하여 선포된 그 말씀이 능력 가운데 역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상수훈에서 예컨대 소위 팔복에 붙어있는 약속들을 각복과 연결된 영적 상태에 대한 보장이나 결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그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다. 보상은 더욱더 아니다. 각 경우마다 연결고리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이 모든 믿는 자에게 천국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상상수훈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의 조건 때문에 복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나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면 거룩의 길로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지레짐작하여 포기하거나, 때로는 어떻게든 내가 이루려고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대신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나의 힘과 의지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시험을 이기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안에는 모든 육적인 욕구가, 인간의 욕구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갈망이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니 주님으로 리셋되는, 주님으로 재설정되는 우리 사랑하는 기쁜 우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수요일은 재수요일입니다. 그때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다스리던 죄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시는 복된 기쁜 우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